이집트에 내리신 10가지 재앙 중에 지금 스크립트가 안 나오는데요. 이 재앙은 하나님께서 우리 이집트에 내리신 10가지 재앙 중에 7번째 재앙입니다. This plague is the 7th plague among the 10 plagues that God poured upon the Egypt.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God told Moses, 모세야, 내 손을 하늘을 향해서 내밀어서 이집트 사람들이 사는 곳에 우박의 재앙이 내리게 해라. Moses, you stretch out your hand to the heaven, and so that the hail, the plague of hail, will be upon the place where the Egyptians are living. 그런데 모세가 하늘을 향해 내민 것은 자기 막대기였습니다. But the thing that Moses stretched out toward the heaven is the rod that he was holding.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라고 하신 것은 막대기를 잡은 손을 내밀라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The meaning that God told him to stretch out his hand is to stretch out the rod that he was holding in his hand.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자기의 막대기를 하늘로 쳐들어서 재앙이 내리게 한 것은 7번째 재앙 때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In the Exodus, Moses stretched out the rod unto the heaven so that the plagues will be upon the land of Egypt. It is started from the 7th plague of Egypt. 그 전에는 모세의 막대기를 아론이 사용해서 이집트에 재앙을 내렸습니다. Before that, Aaron used Moses' rod to make the plague begin in Egypt. 그런데 7번째 재앙 후로는 모세가 자신의 막대기를 사용했습니다. But from the 7th plague on, Moses used his rod by himself, not Aaron. 모세가 사용한 막대기는 자신감의 상징입니다. The rod that Moses used is a sign of his confidence. 저는 모세가 사용한 막대기 둘러싼 이야기로 3가지 요점을 설교하겠습니다. I'd like to share 3 main points with stories about with the rod that Moses was holding. 첫 번째,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First point is there's God's time. 모세는 하나님의 낙하산입니다. 이거 번역 되게 어려운데요. I'm sorry. The translation is very difficult. God ordained Moses as the leader of Israel without a deep relationship with the Israelites, because Moses was outside from the Israelites. 이스라엘의 혈통이긴 하지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기까지 80평생 한 번도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노예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Moses is the Israelite. 네, 감사합니다. Thank you. I have peace in mind. 아멘. 네, 모세가 왕궁 생활 40년, 미디안 광야 생활 40년, 그 후에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울고 함께 웃었던 사람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낙하산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최고의 지도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선 지도자가 갖추어야 하는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집트 최고 수준의 지식과 안목, 행정, 교양, 품위 등을 배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왕궁 생활을 버릴 만큼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했습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간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 즉 자기 민족을 때리는 이집트 사람을 죽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모세는 이집트의 호화로운 궁궐 생활을 버릴 만큼 이스라엘을 사랑했습니다.
또 모세는 40년간 양을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지도자는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모세는 40년간 양들의 지도자였습니다. 호렙산으로 양들을 이끌어가는 험한 길도 마다하지 않을 만큼 모세는 자신을 희생하며 양들을 이끌고 보호하고 양육하며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양을 돌보았던 바로 그곳에서 양같이 어리석은 이스라엘 민족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최고의 교육을 받았고 자기 민족을 향한 값을 치르는 사랑을 가졌고 40년간 섬기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외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갖추어야 할 모든 덕목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세가 자신감이 부족하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모세의 자신감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집트에 재앙을 내리실 때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성장시키시는 일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10가지 재앙 사건을 2가지 부분에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는 재앙을 선포한 사람이 누구인가? 또 하나는 재앙을 일으키는 행동을 한 사람은 누구인가? 입니다. 첫째 재앙은요, 이집트의 나일 강으로부터 이집트에 있는 웅덩이의 물까지 모든 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이었습니다. 모세가 파라오에게 재앙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재앙을 일으키는 행동, 즉 막대기로 강물을 친 행동은 아론이 했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10가지 재앙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재앙은요, 모세가 파라오에게 재앙을 선포하고 아론이 재앙을 일으키는 행동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첫째, 둘째, 셋째 재앙은 모세가 파라오에게 재앙을 선포하고 말만 했습니다. 재앙을 일으키는 행동은 아론이 했습니다. 넷째와 다섯째 재앙은 모세가 선포했고 하나님께서 재앙을 일으키셨습니다. 여섯째 재앙은요, 모세가 선포하고 모세가 자기 손으로 재앙을 일으켰습니다. 자기 손으로 먼지를 날려서 종기 재앙을 일으켰습니다. 일곱째, 여덟째, 아홉째 재앙은요, 모세가 선포하고 모세가 막대기로 재앙을 일으켰습니다. 여섯째부터 아홉째까지 재앙의 선포와 재앙을 일으키는 행동을 모세가 다 했습니다. 열째 재앙은 모세가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재앙을 일으키셨습니다. 모세에게 자신감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무조건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의 막대기로 재앙을 일으키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했다면 모세는 너무 큰 장벽 앞에서 극심한 고통을 당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모세가 재앙의 선포만 하게 하셨고, 선포만 3번 하게 하셨고, 그 뒤에는 재앙의 선포와 함께 손으로 먼지를 던지게 하셨습니다. 마지막 7번째부터 9번째까지의 재앙은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의 막대기를 잡고 재앙을 일으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십니다. 모세를 호렙산에서 만나신 후로 곧바로 모세로 하여금 홍해를 가르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 과정을 거쳐서 모세를 지도자로 다듬어 가셨습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두려워하는 분이 있다면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마구 밀어붙이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성장의 매 과정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완벽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자기 인생을 맡기고 가는 사람은요, 계속 성장하게 될 것이고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 인생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놀라운 일들로 우리 인생들이 찬란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너무 지루하게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의 광야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루시는 그 과정이 아직 안 끝난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훈련에 계속해서 충실하게 참여하십시오. 그 과정이 너무 길게 느껴져서 한눈을 팔게 되면 그 훈련의 기간이 더 늘어나는 결과를 낳을 수 있고, 또 똑바로 갈 길을 돌아서 가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너무 지루하십니까?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께 주신 하나님의 훈련이 끝나고 여러분은 그 훈련의 열매를 먹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모세가 선포만 할 때가 있었고 선포와 함께 기적을 일으킬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때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어느새 우리의 홍해를 향해서 우리가 손을 뻗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현재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두 번째, 믿음으로 순종합시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감을 주셨습니다. 모세의 자신감이 정점에 오른 것을 홍해 앞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섰을 때 파라오와 그의 군대들이 이스라엘을 뒤쫓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면서 죽겠다고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그때 모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주께서 너희에게 보여주실 그분의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이집트 사람들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조용히 있을지어다. 두려움은 더 이상 모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담대하게 이집트 군대가 멸망할 것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신감이 모세의 마음에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막대기를 들은 손을 홍해를 향해서 뻗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자기 손을 내밀매 주께서 강한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다를 뒤로 물러가게 하시고 바다를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물들을 나누시니 바다가 갈라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마른 땅으로 홍해를 걸어서 건넜습니다. 이집트 군대가 바다 사이로 난 길 깊숙한 곳까지 이스라엘 사람들 따라서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손을 뻗어서 갈라졌던 홍해가 회복되도록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막대기가 든 손을 뻗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7절입니다. 모세가 자기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될 때 바다가 자기 세력을 회복하니라. 이집트 사람들이 바다를 거슬러 도망하였으나 주께서 이집트 사람들을 바다 한가운데서 뒤엎으시매. 모세는 담대하게 자기 막대기를 바다 위로 내밀었습니다. 그의 자신감은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그가 뻗은 막대기가 향한 그 방향으로 갈라진 바다를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겁쟁이를 담대한 하나님의 장군으로 세우셨습니다. 모세는 홍해 바다 위로 뻗은 자신의 볼품없는 막대기를 사용하셔서 이집트 군대를 멸망시키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처음부터 위대한 믿음을 발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출애굽기 5장 22절입니다. 모세가 주께 돌아와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이같이 악하게 다루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그런 모세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모세가 자신감도 없이 이집트의 파라오에게 갔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위대한 점은요, 모세 자신 안에 자신에 대한 강한 불신과 스스로에 대한 정죄가 가득했을 바로 그때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자기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이기고 승리했습니다. 모세는 자신 안에 있는 두려움과 목숨 바쳐서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여러분의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감정대로 선택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의지를 사용해서 믿음의 선택을 하십시오. 모세는 자신의 의지를 들여서 감정과 반대되는 선택을 했습니다. 모세가 자신의 감정에 반대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지적으로 반응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감정을 바꾸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재앙을 일으키기 시작하신 이후로는 성경에서 모세의 부정적인 감정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모세가 자신의 감정에 반해서 의지적인 순종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부정적인 절망감을 날려버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감정은요, 우리 자신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모세 자신의 부족함은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아무런 제한사항이 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하나님께서 일을 못하실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옳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요, 언제나 옳으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 우리의 순종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도 바꾸십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현재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둘째,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면 우리의 순종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도 바꾸십니다. 셋째, 예수님과 친해집시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자신감을 회복시키셨다는 사실은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자신감을 어떤 방법으로 회복시키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자신감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모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모세는 절망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그랬던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난 기록이 출애굽기 3장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부터 10장까지 제가 하나님의 이름이 사용된 횟수를 세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호칭하신 단어들, 즉 나, 내, 하나님, 주라는 단어를 한국어 성경에서 몇 번 사용되었는지 세어보았습니다. 전체 8장에서요 하나님을 가리키는 단어들이 286회 사용이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부터 10장까지 총 절수가 245절입니다. 245절에 하나님의 호칭이 286회 사용되었습니다. 한 절에 한 번 이상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힘의 원천이 하나님입니다. 제가 출애굽기 3장을 설교할 때 떨기나무에 계신 하나님이 예수님이라고 말씀드린 것을 기억하십니까? 기억이 안 나시면 출애굽기 3장 설교를 다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나타나신 분은 성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모세의 믿음을 회복시키실 때 사용한 약의 이름이
예수님 자신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자꾸 들으면 없던 믿음도 생깁니다. 예수님은 능력이십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이것이니 곧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안다는 것은 경험적인 친밀함을 의미합니다. 모세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이름을 자꾸 듣다 보니까 모세의 생각과 마음 안이 예수님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모세 안에 예수님이 꽉 채워지니까 부정적인 생각, 불안감을 주는 악한 영들이 모두 도망가 버렸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 예수님과 친밀한 사람은 항상 자신감이 있고 항상 웃습니다. 하나님과 또 예수님과 친밀하지 않은 사람은요, 자신감이 없고 두려워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로 자신감을 회복한 사람이 성도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서 행복한 사람이 성도입니다. 예수님으로 그 속이 가득 찬 사람이 성도입니다. 예수님으로 우리의 생각을 채웁시다.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찬양합시다. 예수님께 마음을 열고 그분께서 내 생각에 임하시게 합시다. 내 마음이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과 사랑을 나누게 합시다. 예수님은 참으로 사랑스러우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과 친해지십시오. 부정적인 마음이 도망가고 행복한 마음이 생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가슴에 가득하게 되고 우리의 영이 살아납니다. 언제나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하늘의 평안을 주십니다. 예수님과 친해집시다. 오늘 제가 나눈 것은 첫째,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현재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두 번째,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우리의 순종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정과 생각을 바꾸십니다. 셋째, 예수님과 친해집시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Let's pray.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믿으며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해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바꾸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소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예수님과 친해지게 하소서. Heavenly Father, we praise Jesus who restores us. Help us to believe in God's time and do our best to come to God. May we be obedient by faith so that we may experience God changing our thoughts and feelings. May we get close to Jesus who restores us. 이제 우리가 주의 만찬 예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게 하소서. Now, Lord, we are about to celebrate the Lord's Supper. Make us one with the Lord Jesus and let us follow in His steps. 영어 번역은 In Jesus' name we pray. Amen. 죄송합니다. 영어 번역은 스크린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0절입니다. 너희는 누룩을 넣은 것은 아무것도 먹지 말고 너희 모든 거처에서 누룩 없는 빵을 먹을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은 10번째 재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룩 없는 빵을 먹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누룩은 죄를 상징합니다. 누룩 없는 빵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생명의 빵이신 무지하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을 믿는 분들은 아멘 하시겠습니다. 아멘. 아멘 하신 분들은 빵을 드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3절을 읽겠습니다.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에 따라 어린 양을 취하여 그 유월절 어린 양을 죽이고 우슬초 한 묶음을 가져다가 대야에 담은 피에 그것을 적셔서 대야에 있는 피를 문의 임방과 양옆 기둥에 뿌리고 아침까지 너희 중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지니라. 주께서 두루 지나가시며 이집트 사람들을 치실 때에 문의 임방과 양옆 기둥의 피를 보시면 주께서 그 문을 넘어가시고 파멸시키는 자가 너희 집에 들어가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시리라. 이집트를 탈출한 모든 이스라엘 가정은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문 양쪽과 위쪽에 뿌려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파멸자가 어린 양의 피 때문에 그 집에 마다들을 죽이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를 씻습니다. 예수님의 피에 자기 죄를 씻은 사람은 그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게 되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희게 됩니다. 예수님의 피에 자기 죄를 씻은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잔을 드시겠습니다.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Let's pray for the offering. 승리하신 주님, 예수님의 피의 은혜로 받은 구원에 감사하여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헌금을 드린 성도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주님의 평안을 허락하소서. 헌금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게 하소서. 연약한 성도를 건강하게 해주시고 낙심한 성도들에게 하늘 소망을 부어주소서. 멀리 있는 가족과 성도들에게 굳건한 믿음 주시옵소서. Victorious Lord, we are giving thanks for the salvation we received through the grace of the blood of Jesus. Please accept the hearts of the saints who offer it and grant the Lord's peace. May God's love be poured out where the offerings are used. Make the weak brothers and sisters healthy and pour out heavenly hope on the discouraged ones. Please give strong faith to distant families and members. In Jesus' name we pray. Amen. 이제 Deacon Tim Lilujan will come and share the announcements. 우리 팀 릴루전 집사님 오셔서 광고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You got translation page so you don't mess up, huh? We welcome all who are attending today's service. In the name of our Lord, thank you for being here with us.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On Thanksgiving Day, the 20th, that we're going to celebrate, we will deliver the food and ingredients that you bring in and leave out there to the canned food to our poor neighbors. We want to convey God's heart to our neighbors. 네, 추수감사 주일에 11월 20일입니다. 가난한 이웃들에게 음식 재료와 음식 통조림을 전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웃들에게 전달하기 원합니다. On the 19th of November, which is a Saturday at 5:30,
The young adult group is invited to Pastor Saul's home for dinner. 네, 추수감사주를 맞이해서 19일에 5시 반에 저희 집에 청년부를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합니다. 교회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장소를 바뀔 수도 있습니다. Address is 1726 Chucker Court, Abilene, Texas. 네, 저희 집 주소입니다. Be rice and kimchi.